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엠넷이 새롭게 선보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스 오브 코리아입니다. 줄여서 보코라고도 합니다. 지난 2010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방영된 뒤 이듬해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던 더 보이스의 한국판입니다. 도전자의 외모나 퍼포먼스는 보지 않고 오직 목소리 하나로 승부하는 블라인드 오디션인 것입니다. 지난 10일과 17일 2회에 걸쳐 방영된 보이스 오브 코리아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뚱뚱해서,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등 스스로의 비주얼에 자신이 없어 뛰어난 가창력을 뽐내지 못했던 실력자들이 이번 무대에 줄줄이 섰던 것입니다. 외모가 아닌 오직 목소리와 가창력만으로 평가하는 정말 가수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을 다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좀 생겼다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일까요? 좀 잘생겼지, 얼굴만 좀 이쁘지,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목소리가 깨면 실망하게 됩니다. 대화가 안 통하면 그 사람이 비호감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외모가 좀 아니어도 대화가 잘 통하면 호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화가 바로 서로의 음성을 들으며 서로의 진심을 아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가운데 사람은 자신의 음성에 그 마음과 진심을 담고자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상대방도 외모로 인한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의 진심을 듣고자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없더라도 대화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없더라도 서로의 음성이 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폰에 페이스타임이나 화상통화가 있지만 예전에는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목소리로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 전화통화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음성을 주고 그 음성을 듣는 관계가 나옵니다. 그 음성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것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하나님이고 양은 그분의 백성, 즉 우리들입니다.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겠지만 근본적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에 의존하며 목자의 음성 외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고 목자의 음성 외에는 알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의 모습은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양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무르노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무르노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양 우리는 보통 문이 하나밖에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양이 한때 정도만 있을 때는 목자 자신이 지키고 여러 때를 두었을 때는 문지기를 두어 지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민이 그 문을 목자가 지키고 있는데 다른 데로 넘어와서 양 우리로 들어가려 하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양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다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다른 데로 넘어왔는지. 양은 다른 데로 넘어왔는데도 자신에게 잘해주고 먹이도 준다고 그 사람을 목자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이나 강도도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양에게 잘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을 지키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양이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예수님임을 제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인도자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자신을 인도할 목자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제대로 아는 양입니다. 겉모습이 목자의 모습과 같아도 그 실체는 다릅니다. 같은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목자의 음성임을 아는 양은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혹하지도 말고 신청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보여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으로 보냄을 받은 자인가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을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부터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며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계교회 협의회에 참석했다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다음과 같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인류의 타락에 대한 분명한 입장, 성경적 진리의 적절성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 복음 전도의 시급성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체험. 이 중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기독교의 배타성, 독단적인 행태의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상호협력, 상호공존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인정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유리한 진리 안에서 협력하는 것 없이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자신들의 논리 안에서 세계 평화의 책임을, 세계 문제의 책임들을 회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앞에 예수님의 유일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진리가 다른 생각, 다른 종교를 품는 것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이지 않고 품고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예수님뿐임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성경을 통해 열정적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목자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 앞에 세상이 쫓아가는 우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생겨나는 내 마음의 우상까지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둘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의 모습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실제로 양의 시력은 0.7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동료 양의 꼬리만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희미하게 보이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확실하게 들리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혹 강도가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목자의 음성인 양 속여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속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확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목자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양들은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들어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양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양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고서 그 음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목자가 부드러운 소리로 불러내도 양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러 목자가 함께 하나의 우리를 사용하며 자신의 양들을 가둬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목자가 있더라도 우리를 떠날 때가 되면 양들은 항상 자기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목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떠날 때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음성을 항상, 목자의 음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목자를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소리가 오가는 소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음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큰 소리에 휘둘리고 어이없는 괴담들의 솔깃에 휩쓸려 가다가 커다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괴담공화국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입니다. 실례로 연예인들이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처음에는 황당해합니다. 그러나 그 루머가 네티즌들에 의해 부풀려지고 이슈화되면 그 연예인은 진짜 그런 것처럼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또한 악성 댓글로 인한 폭력과 상처에 못 이겨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과 칼이 아닌 언어폭력과 괴담이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생명과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음성을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소음 가운데서도 확고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당장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사건과 그에 따른 결과가 믿음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어이없는 결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생길 때,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19장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며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셋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의 모습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양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양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영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에게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이 성령님이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밝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밝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게 영의 양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은혜의 풍성함 두 번째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양으로 삼고 그분은 목자가 되시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영생을 보장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은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대로 삶을 살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는 것은 쉽지만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로 알기 위해서 세상에 쫓아가는 우상도 믿음 생활 가운데 생겨나는 내 마음의 우상까지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만을 예수님의 음성만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울함의 소리가 아니라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버리고 기쁨과 생명 가득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적인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